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읽어가는 그 말씀 중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잘 살펴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아는 그것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나누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깨닫게 하는 것,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시고 구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번 구원해 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엄청난 능력을 또한 보여주셨지요.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포로 생활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은 건져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보면 20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이 나라 잃고 나라 다 망한 후에 헤매다가 나라 없이 살다가 나라를 세우는 엄청난 역사도 일어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만 보아도 하나님께서 구해주신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역사 전체를 살펴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조선시대를 보아도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적인 일이 있었지요. 근데 저는 믿기는 이순신 장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셨다,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옳으냐,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냐, 이런 거 따지면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믿기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그때도 그런 도구를 쓰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다고 저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역사의 순간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제 식민 통치를 받을 때도 있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또 6.25 전쟁 때도 완전히 이 나라가 거의 패하고 망할 지경이었죠.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또한 건져주셔서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보면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제 인생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가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운전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따자마자 바로 교회에 차를 운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섬기던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이곳저곳으로 다니고 했죠. 근데 처음 운전을 하기 시작할 때 청년 사역을 하니까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를 따고 운전을 시작하는데 제가 섬기는 아이들은 제 운전 경력을 잘 모르지요. 전도사님이 운전하시나 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하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탔습니다. 차를 탈 때는 아주 편안하게 타더니 제가 한 5분 정도 운전을 해가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안전벨트를 찾기 시작하고 막 벨트를 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제가 그 아이들을 향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아이들은 다 내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전을 해가면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아슬아슬한 순간을 많이 넘겼어요. 막 중앙선을 넘어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커브길 같은 데서는 서로가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저 불광동 가는 그 고갯길에서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구나, 지나고 나니까 참 아찔한 순간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때도 정말 하나님이 저를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군에서도 훈련을 받는 중에 수류탄이 바로 옆에서 터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사고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삶의 고비마다
구원의 손길을 저에게 보내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하나님은 늘 구원의 손길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장 놀라운 이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초청,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청, 구원으로의 초청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걸음걸음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구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기쁨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보시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오늘 4절부터 5절 6절 보면 계속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즐겁게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구해주셨구나, 그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찬양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고, 그리고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 사람은 삶의 분위기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것처럼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 건져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영생을 예비해 주셨다는 것을, 그 구원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시련도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끝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오히려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믿음, 또 구원과 사랑, 이런 관계들을 생각해 볼 때가 있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것인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가? 또는 어떤 분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죠. 도대체 그거 어떻게 이해될까?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고, 그리고 사랑은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억지로 가지려고 하고 억지로 사랑하고 행함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사랑하고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나타내는 구원의 증거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러 오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구원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 구원의 증인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에도,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도 오직 구원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왕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뜻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리시고 이 땅을 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또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설계도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가정을 향한 목적과 계획과 설계도 다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목적과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목적을 위하여 한순간 한순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정말 그렇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왕이심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제는 나의 계획과 나의 원함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전제인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내 원함대로 살아가고 내가 세운 목적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왕이 아니시고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될 때 하나님이 먼저는 얼마나 슬퍼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랬습니다. 주변 나라에 보니까 왕들이 있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너희에게는 왕이 이미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의 왕인데 왜 너희가 너희의 왕을 세워달라고 하느냐. 굉장히 슬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얼마나 슬퍼하셨는가.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세워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달라고 했던 그 왕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실 때 그 인생에, 그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십니까? 아마도 우리 인생에 어렵고 힘든 삶을, 계속 고달픈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왕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에 휘둘려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있다면 왕 되신 그분께 나의 삶을 다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길을 왕이신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나의 삶뿐만 아니죠. 나의 자녀들, 나의 미래, 우리 가정 모든 것을 왕 되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 계획하신 길,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온전한 행복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우리의 일평생 왕 되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길을 맡기고 오직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9절에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있다. 사실 이것을 아는 사람의 삶이 너무나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우리나라의 고위공직자들이 임명을 받게 될 때 청문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 참 두렵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한 일들이 어떤 일이냐면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의 그 과거가 낱낱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았고 어떻게 살았고 심지어 무슨 재정을 얼마나 썼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저도 이렇게 유심히 보다 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부끄러움 없는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저렇게 사셨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분들이 10년, 20년 전에 내가 10년, 20년 후에 그 자리에 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느 장관을 하고 어느 자리에서 나라를 위하여 섬기게 될 때가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별로 못하고 살아간 겁니다. 당장 오늘만 보고 살아간 거죠. 그러니 그 자리에서 드러나면 부끄러울 일을, 또 심지어 부끄러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게 발목을 잡아서 나라 위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죠. 그게 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날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음을 알게 된다면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인생이 다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날이 올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다르게 살 것입니다. 정직하게 살아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걸음걸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는 거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길이라고 달려가도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 그 길은 아니야. 그 길로 갔다가는 정말 나중에 두렵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될 것이야. 좁은 길이라도 능히 걸어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가르쳐 주신 교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구원의 주님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주님을 바라봄으로 어느 때나 기뻐하게 하시고 모든 것 이기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왕 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왕 되신 주님께 내 모든 삶을 다 맡기며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세 번째는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고 하루하루 오직 주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